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론을 구별하심. 이제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이제 증거 장막 앞에 장막 안에 이제 여호와 앞 증거궤 앞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하룻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16장 44절에서 고라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그 다음 날을 나타냈던 무리들이 또다시 이제 패역을 범하게 되었던 그때도 이튿날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8절에 나타난 이튿날은 앞에 16장 44절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무모함 그리고 죄에 대한 광기 그것을 나타낸 것과 대조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쉼이 없고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또 전능하심, 또 그렇게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패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이것이 이렇게 하룻밤을 두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룻밤밖에 지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패역하는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룻밤이 지났는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만도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년의 시간이 다 간 겁니다. 나무에서 이렇게 싹이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맺힌 열매가 살구 열매였다.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사카드에서 온 겁니다. 이 사카드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깨어있는, 늘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다. 그랬을 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늘 지켜보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늘 살펴보는 것이요, 지도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지금 실제로 이들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내어놓았고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하나,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만 그 살구 열매가 맺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나무에 나타난 이적, 이 이적을 통해서 아론을 특별히 인정하시는 것이죠.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확연히 구별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에게 그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증거계 안에 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우미 돋고 싹이 나서 마침내 살구 열매가 달린 그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증거계에 놓는 의미가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역자에 대한 표징. 그리고 회중들의 여호와께 대한 원망을 그쳐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직접적인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확률이 0인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고 이것은 확률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계시의 방편이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반역자의 표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나무에 살구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역한 자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역자임을 잊지 말도록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의 목적은 징벌의 목적이기보다는 죄가 죄인 것을 깨우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죄가 되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 이것은 바로 아론을 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을 볼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볼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다. 아론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요, 아론을 그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끝도 없는 죄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 그렇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 십자가에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생명의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이적을 또한 십자가에서 봅니다. 인간의 그 추악함과 죄상을 보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증거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이적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을 구별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살고자 할 때 죽을 것입니다. 죽고자 할 때 반드시 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함께할 이들에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작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온갖 죄를 쏟으며 자신들 안에 있는 악함과 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론을 구별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함이셨다면
우리들을 또한 구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전적으로 의탁하여 구원에 이르렀듯이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갈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같이 나를 내어주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많은 죄인들을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사랑도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